자, 우리 28페이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까지 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5번째 시간 교회 생활과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온전히 생활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과 성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서론 28페이지 우리 서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단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결단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죠. 교회 생활은 첫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며 언더라인 치세요. 교회 성장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을 통해서 단을 쌓는 신앙, 이 예배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죠. 이 교회 생활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하여 언더라인 치세요. 영적인 성장.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기쁨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 드렸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신앙의 성장의 증거는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안내하고 또 봉헌위원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실이라든지 또 주방,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곳에 봉사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고 한다면 또 성경을 또 많이 보고 깨닫는 가운데 구역장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사람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이런 또 지구장 일도 할 수 있고 또 각 기관의 부장들도 있고 각 기관에서 또 행하는 많은 부서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좀 이렇게 손재주가 있다면 그 교회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구석구석을 또 예쁘게 꾸며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꼭 말씀으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또 교회의 분위기, 그런 많은 데코레이션 같은 걸로도 포근함을 느끼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기쁨의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맞춰서 함께 하면 교회 생활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기 사선으로 한번 끊어주세요. 주일이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끊어주시면 앞에 거기 보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 부분은 모이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의
이제 교회론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모이는 교회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밑줄치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랬죠.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요 뒷부분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생활은 모이는 교회 나와 있죠. 이것은 이 모이는 교회는 예배로 시작이 돼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이루고 또 기쁨의 봉사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는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이 흩어지는 교회가 바로 전도죠. 전도.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참된 교회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29페이지에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알았고, 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한 훈련을 받아 성장하여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랬죠. 자, 1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좀 길죠. 자,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이것을 지금 1번은 이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설명이에요.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클레시아. 그래서 에크클레시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에크는 전치사예요. 밖으로, 뭐뭐 밖으로라는 뜻인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그 뜻도 있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이게 에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크는 여기에서 이 바깥에서 안으로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으로 모여 있는, 택함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클레시아 이 단어는 기본 동사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기본 동사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칼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안으로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런데 바깥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의 터 위에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특정한 계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택함, 동그라미 치세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즉 신앙 공동체를 교회다 라고 얘기해서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레오, 불러주신 사람, 이 불러줬다는 것은 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라는 거,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에는 특별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빛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빛의 삶이라고 1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30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이 건물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잘 아시는 바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가서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교회가 그렇다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존재의 이유를 또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볼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온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나의 행실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적인 돌봄과 성장을 위해서예요. 영적인 돌봄과 성장.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게 돼요. 말씀의 훈련.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막 흔드는 역사가 있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은 꼭 다 찾아갖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성품이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계속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내가 약하여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은 또 채우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전도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이와 같이 전도의 사명, 흩어지는 교회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복음 전할 책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특별히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에 빚졌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이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가져서 이 빚을 다 해결해야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하반절에 보면 빚진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결단이 15절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에 받은 은혜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열매 맺는 일에 힘껏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31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네 번째 이유는 세상을 위해 사랑의 봉사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 천국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사랑의 근본 위에서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의 봉사와 천국의 모습을 주변에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이 서구 일대, 이 비산동 일대에 야 정말 저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정말 그러한 소리를 들을 만큼 저희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돕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보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향력 있는 구원의 손길을 뻗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흔적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연 설명이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밑줄 치고 예배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모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 전 찬양부터 예배에 들어가요. 바깥에 안내하고 방송실이 수고하고 또 안에 봉헌위원들 성가대 이게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 찬양하시는 분들도 꼭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깥에 안내하고 우리 봉헌위원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 담당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나 봉헌위원들도 정말 이렇게 해서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요즘 우리 교육자들은 9시 50분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주보 순서를 다 점검하고 11시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교회가 정한 시간을 따라 한자리에 모여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와 사적으로 드리는 이런 구역 예배 또 기관별 예배 이러한 부수적인 예배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뛰는 일상생활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이 예배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둘째로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봉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때로는 부딪히죠. 그러나 그 부딪힘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해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지 않기를 원하지만 싸우고 다투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은 인격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만약에 싸우지 않고 가만히 온순하게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돼갖고 대처할 법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할 때에 개인과 교회와 기관의 유익이 있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과 기관과 교회의 유익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내가 정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정말 자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두 번째 봉사 일을 하는 것, 또 세 번째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골고루 잘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명이죠. 또 성도를 온전케 함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양육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 공과 적어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이 과연 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걸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한 후에 그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전한 사람을 만든 후에,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든 후에 일을 시키는 것이 성경의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신방이 끝나면 우리 지구장님들은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꼭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던지, 아니면 이렇게 구속사에 있는 내용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방이 끝나면 3월부터는 지체할 수 없어요. 바로 지구별로 모여가지고 만약에 주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뭐 토요일이나 뭐 주일날 오후를 저녁 시간을 해서 한번 다시 시간을 전도사님하고 맞추고, 또 주중에 직장 안 나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중에 한번 돌아가면서 누구 집에 모여서 전도사님 모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토요일날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토요일날이라도 시간을 잡고 해서 지구별로 3월부터 이렇게 잡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일정들을 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갈 때에 아마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힘을 내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6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신앙관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복음 성가로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보세요. 잠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살아야겠다 하면서 한번 말도 조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말과 행함이에요. 유다서 1장에 유다가 기록하잖아요. 에녹의 때를 얘기하면서 에녹이 그 당시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경고하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내가 행한 말에 대한 심판이고 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는 이 말하고 누구에게는 저 말하면 결국 조직을 흔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야죠. 근데 누구에게는 이 말하고 누구에게는 저 말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는 A라는 말을 하고 또 다른 분한테 가서는 B라는 말을 한다면 목사님과 그 B라는 분간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행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다서 1장에 16절 17절 말씀 볼 때에 말과 일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한 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도 내가 이 마음을 지키면서 행여나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빨리 그거를 원위치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하면 내일 또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하루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뇌가, 우리가 어르신들이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신기하게 우리 이 뇌의 기억이 실질적으로 3일밖에 못 간대요. 이게 없어진대.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은 욕심 부리지 말고 3일마다 결심하래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지, 수학 실컷 막 장기 계획을 짜놨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3일씩 짜면 돼. 3일마다 그걸 반복하면서 나가면, 그러면 이것이 뇌과학자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가지고 뇌가 이제 알아먹는데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해야지, 또 이것이 하루 이렇게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에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생활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니까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들으면 누구든지 다 힘들어져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말을 많이 듣게 되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6장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또 네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제와 봉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는,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돌아보고, 또 장로님들은 교육자들을 또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러한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반절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교제하고 또 봉사를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 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제와 봉사는 또 전도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그랬지만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주일 성수를 생활화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1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회복해서 성벽을 지을 때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이 왜 중요하냐? 이 주일이 아주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볼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 안식일이죠. 오늘날 주일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인 이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데요. 온전한 교회 생활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나를 쫓으라 그래요. 이때 59절에 보면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요 장례식 끝나고 올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 같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또 60절 말씀 볼 때에 나는 가족들과 좀 인사하고 오겠다고, 주님 좀만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어떤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늘 교통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다음 마지막 34페이지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오타가 났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이 아니고 45절이에요. 좀 수정해 주세요. 45절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던지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섬기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생활에 적용해 보면 첫째로 나의 모든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예배 회복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떨어진 데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제가 존경하게 되는 것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늦게 오시지도 않아요. 항상 일찍 오셔요.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고. 지금 요번에 피택된 장로님들도, 피택된 우리 집사님들도 그 세 분을 보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교회 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은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토요일 날 이렇게 준비할 때에
이렇게 복장도 한번 체크하고 또 오는 시간도 우리 성도들보다 적어도 30분 전에는 오셔서 또 이렇게 한번 교회를 살피고 또 성도들이 올 때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 나의 각오와 결심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도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성장을 하고 이 영성이 정말 늘 자신이 체크해야 돼요. 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영성을 방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만약에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각자의 환경 속에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 쫓아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각자가 내 삶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가,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그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내가 아는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의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너희 믿음도 떨어질까 봐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거죠.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성전을 떠나기 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식사 이후에 잠도 오고 정말 노곤노곤한 가운데에서도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셔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순절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에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피택되어서 우리 산성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많은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또 안타깝게 정말 이번 기회에 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우리의 일터를 또 세워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